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 품은 따뜻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품은 따뜻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성은 참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제2의 천성이 있다면 그것은 성격입니다.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냥 일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곡차곡 정립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성격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격 또한 또 바뀌기 마련이죠.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남편과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그 사람 모르겠다.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국한 씨가 부른 노래 타타타라는 거 아십니까?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남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다른 가사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남들이 나를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존심이 세냐 안 세냐의 차이입니다. 분명 자존심이 세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자존심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존심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란 뜻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잘 다스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도 만족이 있습니다. 남에게 험한 소리 안 듣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겠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모습으로 자존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자존심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타인에게 무시당할 바에는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뭐. 안 가면 그만이지 뭐. 피하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운동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기를 싫어해. 이것은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승부욕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존심이 강하면 그 팀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지기 싫으니까요.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자존심을 부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말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소리가 잘 들릴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소리가 너무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더 그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이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니 어찌 이 소리가 듣기 좋겠습니까? 왜 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을까요? 이 자존심 속에는요, 교만과 자만, 더 나아가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끝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젠가 바로 우리 중고등부 시절, 특별히 고등부 2학년에서 대학교 2학년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렸을 적에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뒤에 자전거를 잡아주다가 아빠 이제 됐어, 아빠 손 놔봐 라고 할 때 그 순간 손을 딱 놓으면 10m도 못 가고 아이가 자전거에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진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다 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적에 어떤 게 믿음이 좋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분리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죄악과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여러분의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흉물 덩어리입니다. 기차는요, 기관실과 객실이 함께 있어야 기차가 됩니다. 기관실과 객차가 분리가 되면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은 제로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한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인간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은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제로 베이스 양, 그 다음에 그 양을 케어하는 목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양을 비유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양은요,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더러운 동물인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양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양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늑대와 이리가 가까이 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질지 안다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라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어렵고 위험한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다라면, 나의 죽음의 기한을 알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것보다 매일마다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사는 로또가 안 맞을 것을 안다라면 그 사람에게 기대심이 있을까요? 허무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허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허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하고 또한 그것을 진행하게 만드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진 그 시간에는 행복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 한들 안 될 거야, 내가 노력한다 한들 열매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산다라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음에 대하여 결코 아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요, 아무런 양을 다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양만 케어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어제 본문 말씀,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왜요? 내 앞에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태도를 바꾸면요, 나의 제로 베이스는 부족함이 없는 가장 안전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양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똑똑해서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목초지를 기억하고 또 다른 양을 인도하겠다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양은 똑똑할 이유가 아니라, 똑똑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연컨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순종의 폭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요, 똑똑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능력을 구하셨나요? 아니면 순종을 구하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은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변화무쌍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드니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도요, 겨울 같은 차가운 날씨가 올 때도 있어요. 하루에 사시사철이 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씨뿐입니까? 사회나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매일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제 5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7개월이 남았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세포 하나가 새롭게 생성됨으로 인하여서 그 세포 하나가 온 세계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들어서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생김으로 인하여 온 어려움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가정을 도둑의 손에서 지킨다 한들 숨어 들어오는 도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둑이 그저 지금 담을 넘어 들어온 도둑만 있을까요? 아니요. 경제의 도둑, 관계의 도둑, 건강의 도둑, 관계를 깨트리는 내 감정의 도둑, 이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도둑들어 모두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하고 내가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없다라는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방해물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내 앞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들이 있을 겁니다. 넘어야 되는데 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와, 그 사람 대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것만 넘으면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산을 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품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산 너머에 계십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장애물이 있다 한들 나를 안전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로는 가시에 찔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갈밭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는 이내 달려와 나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 어떠한 난로보다 따뜻했으며 목자의 품에서 나는 향기는 나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수면제와 같았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사랑의 세레나다였습니다. 그 품에 거하면 세상의 가장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평안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목자의 품을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괴롭고 힘들고 찢기고 상처받았을 적에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이었나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되신 그 품이었습니다. 그 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낸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가시덤불이나 자갈밭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목자가 예비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행복 가운데서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며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신자다운 삶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큰 산조차도 분명 우리는 넘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 산을 넘을 것입니다.
큰 산을 넘을 것입니다. 큰 산을 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목자를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는요, 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 지금 내 앞에는요, 목자도 있지만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울타리를 벗어날 때와 더 나아가 맹수들이 공격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날 때와 맹수들이 공격할 때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목자의 보에서 벗어날 때,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거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목자의 품에 벗어나면요, 맹수들은 득달같이 달려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양은요, 맹수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맹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난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하늘에서 날아오는 독수리의 발톱을 어떻게 양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양인데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강한 척, 잘하는 척, 나는 잘 살고 있는 척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한 척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 안전하도록 이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탄은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사람, 연약함을 도와서 함께 목적지로 달려가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함께 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하는 사람, 매일마다 연약함을 공격하고 폭로하고 막 지적하고 또한 골탕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계속 그것을 공격해요. 좋은 사람은 연약함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미끼를 쓰면 오늘 낚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감정에 가지고 있는지 감정의 노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감정의 노선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화를 나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엄청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로 베이스인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변신술의 대가입니다. 지금은 착한 척, 아주 선한 척,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척 하지만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양을 잡아먹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은 겉으로 내가 사자다 으르렁거리며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음녀가 젊은 청년을 유혹하듯이.
이곳에 오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이 유혹거리가 이 시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내가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이번만 넘어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악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성공을 맛본 사람은요, 또다시 성공을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립니다. 성공의 먹잇감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먹잇감입니다. 맛만이라도 보고 싶죠. 그러나 성공의 먹잇감 속에 숨겨진 바늘은 나의 목구멍을 뚫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수의 목전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원수의 목전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는 원수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적들을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늑대나 이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을 걸어갈 적에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고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기만 하면 한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한 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늑대와 이리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자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닙니다.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성공이 있다 한들 목자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요 내 것 아니에요. 사단이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내 맡겨놓은 것을 찾아갈 적에 나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삶을 통하여 알고 배우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가차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평생이란 단어는요 나의 생명의 모든 날입니다. 주야로 24시간. 다윗은 자신이 숨쉬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곧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변함이 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바르들 만한 그 죄 가운데서 근심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복을 베푸셨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의 하나님은 힘 있는 목자이십니다.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찾아와도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품을 가지고 계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품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맛을 보면 맛을 압니다. 샘표간장, 선전 문구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TV 보면 나오죠? 맛을 보면 맛을 압니다. 샘표간장.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돌봄을 맛본 사람들, 그들은요 괴롭고 어려울 때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광야의 삶 속에서 안식처는 생명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이 안식처는 어떠한 공간과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안식처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다윗은 후대에게 유언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 살아왔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오늘 본문의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노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겠노라. 교만하지 않고, 또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만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 그만을 섬기는 것, 어떤 상황, 어떤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고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믿었던 아버지는 언제나 따뜻한 분이시단다. 그 품은 언제나 포근했다. 너무 멋있는 명언 같은 유언 아닙니까? 그 품은 언제나 따뜻했다. 거친 비바람이 물어치고 눈보라가 가득해도 아버지의 품속은 언제나 따뜻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품이 필요합니다. 혹시 육신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정말 애간장을 녹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위로받겠습니까? 세상의 품에 거한다라면 그건 죄악이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아이가 실수하고 힘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 남편,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좀 안아주십니까? 안아주신 기억이 좀 있나요? 안아주시면 아이가 아이 저리 가 아빠 라고 하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끝까지 한번 안아보십시오. 네. 그러면 그때 아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인간의 품은 좁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한 사람뿐이 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가도 충분히 안을 수 있습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덩치가 커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해 보니까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먼저 경험하시고 옆 사람을 초청하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두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곳이요, 이 품이 안전한 곳이오니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인생길을 이끄시는데 프로이십니다. 아마추어인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프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은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 품에 영원토록 거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